할렐루야. 아멘. 2018일 주일 예림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우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들어 온 정성 들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분주했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전하고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다음 곡은 6번 주품에입니다. 조금 줄여주세요. 주품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를 보리라. 절입니다.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7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돌립니다. 오늘 주여 거룩한 주님 우리들에게 앞에 주님의 나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없더니 돌리기를 하나님 소망하고 아버지 있사오니 주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여러 가지 여러 앞에 형편과 어려움 아버지의 찬양으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함께 모여 수 기도하지 있도록 하나님 못하고 예배하지 도와주시고 못하는 우리의 많은 예림교가 날로 성도님들 날로 아버지 각 발전해 나갈 수 처소에서 있도록 가장 사랑하는 각양 우리 각색의 아버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그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말씀과 주님 능력과 운영하여 권능으로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께 임하여 드려지는 주시고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쁘게 온전히 해드리는 예배가 하나님만 되게 하여 바로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귀한 위해서 말씀 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영광을 기쁘게 되게 하여 돌리고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이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도 힘을 더하시고 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인내송 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1절, 2절, 간주 3절, 4절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전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실족함 없이 우리의 걸음을 매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굳게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마음이 분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마음과 생각에 우둔함에 지혜롭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과 기후의 위기 또한 또 코로나19로 가난한 나라들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적 식량 지원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코로나를 이겨낼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 공급과 치료제의 개발이 순적하게 되어 각국 정부가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또한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염에 고생하는 방역 직원들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고 아멘.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방역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저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길로 이 민족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더욱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열쇠와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수 생명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복음전함교회 박용서 목사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 조병석 목사님을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더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선 사모님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치료를 계속 잘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함과 힘을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속히 암세포가 사멸되어 온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뿔로 총막교회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태국의 장성현 선교사님이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시며 아멘. 많은 표적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멘. 믿지 않는 산족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태권도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고 성교비가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혈액암으로 힘들어하시는 또 이경호 권사님을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아멘.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기 위해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의 중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담대히 세워 주시옵고 우리가 악한 세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항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심령에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고 사람들을 넓은 아령으로 품으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능력 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입니다. 굉장히 긴 장인데요. 그래서 읽는 것은 44절에서 5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나중에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했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이들은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탄의 방해가 비록 있었지만 주님의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관리였던 소기오 바울이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성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를 일이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들은 그 섬 건너편 끝인 바보에서 이제 약 280km 북쪽에 있는 밤빌리아는 큰 주예요. 예, 우리나라 따지면 경기도 뭐 이런 도예요. 예, 주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 도시로 이제 섬이었으니까 배를 타고 여행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전도 여행을 그만두고 다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지쳤는지 아팠는지 또는 뭐 마음이 실족이 됐는지 하여간 여튼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눌 15장에 보면 바울에게는 요한이 이렇게 떠난 것을 되돌아간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 이 일 때문에 또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바울, 이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심히 싸울 정도로, 그래서 갈라질 정도로, 그래서 갈라져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가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다른 전도팀을 그렇죠 꾸려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는 그런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됐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 돌아간 것에 대한 그러한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간 것에 대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왜 바울이라고 이제 시작하느냐? 이방인들을 이제 자꾸 만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간 거 외에는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북쪽의 비시디아 지역, 여기서도 이제 비시디아라는 것은 또 주예요. 무슨 뭐 경상도 이런 식의 큰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시리아의 안디옥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시리아라는 것은 어느 곳이냐? 시리아라는 말은 아수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수르가 어느 지역이냐? 그 아수르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어느 지역이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런 시리아가 그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쭉 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중해 그 바다를 배를 타고서 구브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고 이제 거기서 직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안디옥, 이름은 같은데 다른 곳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전도 계획대로 안식일날 그들은 항상 어디부터 찾았다 그랬어요? 회당.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의 그 성인 남자가 뭐 있는 곳, 사는 도시나 사는 곳에는 꼭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가르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은 곳곳에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세계 전체라고 할 그런 지역에, 그때는 아시아도 그 발견이 안 됐고 아메리카도 발견이 안 됐으니까 그 유럽과 그 시리아와 터키와 그 이스라엘, 중동 뭐 이 정도가 전 세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북아프리카 정도.
그 전 곳곳에 회당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곳곳에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쉽고 거기서 또 도움도 얻을 수도 있잖아요. 회당에 딸려 있는 숙소들이 있어요. 또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여행을 할 때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집을 정해가지고 회당에서 마련한 숙소들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회당들은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었어요. 재정이 있어가지고 또 여행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그런 회당에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면 그 회당을 제일 먼저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러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회당에 나와서 듣기도 했어요. 같이. 처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였는데 나중에는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했던 그러한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구약의 종교, 특히 유대교는 굉장히 이렇게 형식에 치우치고 이렇게 형식주의 아니면은 꽉 막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회당에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주축이지만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연구했듯이, 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서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 얘기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또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그러한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바울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 했을까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설교 중에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내용은.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서 잘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듣고 서로 나누는 사람들, 회당이에요. 거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어렵더라도. 자, 바울은 유대 민족의 역사를 먼저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 자체가 뭐 100% 역사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요. 역사 공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도 이렇게 어렵게 접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성경을 매독을 했다든가 그래 겁먹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도 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전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그렇죠. 근데 바울은 감사하게도 거기에 능통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가능하게 된 건데, 자, 역사부터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복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선택되었는지. 그러면 복음의
접붙이면 뭐가 돼요?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될 것인지, 구원받을 것인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의 생활부터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땅에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모세를 세우셨어. 일부러 모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곧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 주셨듯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당신들을,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빗대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빗대는 건 아니지만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뭘 강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투정과 원망과 배신을 밥 먹듯이 했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그것은 복음화가 떠였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으신다. 언제까지? 구원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강조하는 인물이 있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지역의 7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주었다라고까지 설명해요. 누굴 강조했다고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언어상. 단어가 같아요. 예수님과 여호수아의 자음이 똑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바울에 의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었다고 강조해요? 450년. 450년. 네.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애굽. 그 애굽 생활 400년하고 또 그 광야 생활 40년하고 정복 생활 10년. 그래서 450년을 강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에요. 여정.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하는 게 가나안에 정착하자 사사들이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는데 설명을 해요. 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사사만 얘기해도 그 시대를 알아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배신의 시대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배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악해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계속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참신으로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도 있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로 놓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뭘 설명하나요?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뭘 요구했다고요? 왕을 요구했다고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왕을 요구했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민족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요? 왕을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워요? 사울왕을 사울왕. 세우죠. 몇 년 동안 다스려요? 40년 동안. 40. 40년 동안 다스리는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 사울이 40년 동안 다시 통치하는데 네. 통치를 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안 들죠? 세 가지 역할을 빼앗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좀 늦게 온다고. 자기가 드리고 또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진멸하라고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원래 좋은 걸 빼돌리죠. 세 번째 어떤 죄를 짓죠? 변명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누굴 세우죠?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을 강조해요. 다윗도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강조해요. 인물들을. 그러면서 누굴 비춰줘요?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당신이 알고 있는 모세, 당신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바울은 이제는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자세하게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 위대한 왕 누구죠? 다윗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다고요?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구원자. 근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 왜냐면 선지서들 다 쓸 거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곧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모를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냐 그분이. 그럴 때는 우리의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리고 무덤에 봉했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 날 동안, 며칠 동안이죠? 40요 숫자가 자주 나와요. 40일 동안 목격을 하고 그 목격자들이 지금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살아나셨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일단락을 딱 짓고 그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설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제 앞에 얘기했던 앞에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다, 구원자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세 군데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인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한 토시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책 잡히잖아요. 예.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앞에 있어요.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면서 시편을 이용합니다.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편 둘째 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27절 말씀이에요. 시편 2편 27절. 네. 물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시편 2장 7절 말씀.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27절이라고. 아, 시편 이게 여기 잘못 적힌 시편 7절? 2편 7절. 네, 27절이 아니고. 예, 예. 자, 바울이 한 말에 대한 이 관계성을 찾는 게 힘들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편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편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구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닌 우리들로서는. 그러나 이 바울의 전체적인 모든 성경을 대입해 보면 뜻이 명확해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복음은 지금 이 복음이 뭐야? 바울이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은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그쵸? 방금 얘기했잖아요. 족보 얘기했다 그랬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방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본문을 왜 인용했는지, 왜 시편을 인용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 신앙관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데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것이고, 시편에서,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 또한 바로 다윗에게 일차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립해 줄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렵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줄기를 놓치면 안 돼. 줄기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거울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체를 잊어먹으면 안 돼. 내가 누군가, 여기가 어디지? 막 잃어버리면 안 돼. 어려운 얘기 한다고 그래서. 네. 자, 바울의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아들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선포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죽음이 붙잡아 둘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죽음이 붙잡아 둘 수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정복하신 거고 해결하신 분이시죠. 아멘. 네. 부활은 주님이 그러하신 분.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도장이에요. 부활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본성을 따르는 순종적이고 신실한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선언한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선언해 주셨고, 또 이미 그 이전에 한참 전에 또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선언해 주시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비록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본문을 먼저 이사야서를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3장 55장 3절. 55장 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숫자를 잘못 적었어요. 다시. 자, 어머니 다 같이 50. 찾아볼게요. 50 얼마? 3장. 55장 3절. 아, 여기 있네. 말이. 이사야서 55장 55장 3절. 3절. 너희는 여기서부터. 자, 벌써 이렇게 빨갛게 해놨는데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아멘. 이 다윗에게 주어진 신실하신 이 언약은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 구약을 들어서 지금 듣는 청중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지금 내게 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라.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믿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을 들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에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2년 된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사야는 죄의 용서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청중들에게,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전할 그 사람들에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취가 돼요? 그 약속은 구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이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함으로, 다시 말해서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대로 이루어냄으로 설명되어져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할 복음 안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죠?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할 때 중심이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다윗은 다시, 아까는 어디였어요? 본문이? 이사야. 다시 시편을 인용하면서 거룩한 분이 무덤에 버려지지 않으며 부패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16편 10절 맞죠? 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모세의 죄송해요.
다윗의 고백이죠. 는 주께서 내가 수월 같은 곳에, 정말 내가 죽음 같은 곳에, 무덤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다윗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쭉 얘기하면 다윗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여러분, 무덤으로 가는 메시아, 무덤에 누우신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로마로부터 거대한 왕국, 말 그대로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도하실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기도를 했지, 메시아가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이야기할 때 수월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수월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은 멸망을 당할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잖아요. 물론 거기엔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저는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무덤에 가신 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성경 어디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영이 수월까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설명하자면 길고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고 복잡한 거라 오늘 나눌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하튼 바울의 설교를 집중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 무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둬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시편 16절 10절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부활이 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패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그쵸?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어떠한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번에는 경고 또는 협박을 합니다.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해요. 바로 41절 보세요. 41절. 본문 41절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자, 하박국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리고 또 놀랄지어다.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뭐 할지라 믿지 아니할지라. 다시 이게 경고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바울의 얘기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박국의 저주가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담담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대할 때, 누구하고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나 당신보다 나 성경 더 많이 읽었고 당신보다 성경 더 잘 알아.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대할 때 대할 때.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렇게 앞에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되겠지만 결정적일 때는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눈 이것이 선포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비록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박국처럼 이렇게 된다. 지옥 간다는 그런. 너무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 대화가 또 막힐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바울은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듣고도 결코 믿지 않는 일을 사람들 속에서 행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믿지 않을 만한 듣지 않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박국 시대 너희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하박국이 예언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예언자를 보내주신 것은 진짜 멸망하기 시키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멸망이 곧 앞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그 예언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멸망했어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스루에게 멸망을 하고 그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또 예수님의 복음에 접하면 너희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읽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설교가 청중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큰 울림을 줘요. 그러니까 맞춤 설교를 하는 거죠. 맞춤 복음 전함.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맞춤을 해야 돼요. 맞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가난하게 됐고 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됐고 지식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식 있는 자처럼 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여야 돼. 이렇게 잘난 척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중들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4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했어.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 다음 안식 다 들었는데 왜 또 하라 그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더 확실히 이 말씀 지금 같은 똑같은 말을 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뒤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라. 뭐 물론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뜻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도 많이 주위에 있으니까 배려온다. 데려올 테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와가지고 얘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 주중에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히 이방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의논도 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도 하고, 이게 구약의 이 말이구나 그렇게도 하고, 주중에 막 그렇게 설레게 막 보내다가 44절에 넘겨서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도시의 온 시민이 거의 몇몇 빼놓지 않고, 내가 다른 말로 하면은 망보는 지키는 군인들 몇 명 빼놓지 않고, 뭐 관원들 몇 명 빼놓지 않고, 관리들 빼놓지 않고 모두가 모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맥이 같이 하죠. 이러한 일이 우리의 현장에서도, 전도의 현장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권사님이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데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나가지고 내가 누구누구를 데리고 올 테니까 같이 들을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써요, 기분이? 좋지. 하나님은 보람있지.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 본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 도시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순적하게 소문이 소문을 낳고 이 말이 말을 전해줄 수 있도록, 불이 확 번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때 또 누가 일하죠? 성령님. 아니, 그만하려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일하실 때, 여기 주님이 일하신다는 건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야. 반대로 사탄도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맞아. 계시죠? 응.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는 똑같이 거예요. 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아무리 일해봤자 사탄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이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보여주고 거예요.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하죠? 자, 구브로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어요? 마술사를 통해서, 그쵸? 자, 여기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회당에서 먼저 말을 들었잖아요. 예? 유대교 지도자들은 회당의 모임에 제일 먼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서 신기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사람들이 막 관심을 두자 어떠한 마음의 그런 악한 감정을 이용하냐면 바로 질투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질투심이 일어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럴 땐 있지. 긴장하셔야 돼요. 질투심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 질투심이 들어가자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 근데 저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가끔 이유 없이.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야? 내 마음속에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반감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바울과 바울 일행이
오히려 반대로 봉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 거야. 망신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말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서 바울의 자세를 봐야 돼요. 지금 요거 배워야 돼요, 오늘. 예.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어떻게 했죠? 피했어요. 논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논쟁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나요? 없어요.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서로가 잘났다고 교만을 드러낼 뿐이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싸움에서 졌다 그래서 중심으로 그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나요? 안 그래요. 두고 보자 이 마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뭘 피했다고요? 논쟁을 피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그 전도의 방향을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전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전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바울의 요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어디 예언이냐면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문을 이번에는 그 이사야서를 찾지 말고 이사야 49장 6절을 찾지 말고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46절 읽을 거예요. 시작. 47절이잖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46절을 읽자고요. 네. 바울이 한 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땅히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된다고 여겼어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 그 바울은 나중에도 보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문에도 보면 바울은 모세처럼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애국자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선교 방향을 이방인들에게 튼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또 대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사야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누구의 빛을 삼아? 이방의 빛. 이 또 예언은요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방 여러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애초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으로 복음의 줄기가 틀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원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 일을 하겠다. 바울은
말 그대로 바울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사역을. 그렇죠? 나는 이제 그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언을 하면서부터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전도 여행지를 정할 때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후에도 유대인 회당에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이제 서서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회당에서 모이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각 도시의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방인 전도에 헌신하게 됐느냐에 대한 한 가지 원인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유대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해. 유대인들 전체가 복음을 거부한 건 아니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 사탄이 심어준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인 많은 이방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48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너무 좋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만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실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이 믿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야,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너는 애초에 작정이 안 됐으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겠지. 거기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나 묵상을, 즐거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이 없어요. 왜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변개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뭐 히스기야가 죽기로 했었는데 뭐 안 죽기도 하고, 해가 멈추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사실 원래 자연과학에. 근데 해도 멈추기도 하고 했는데, 구원의 문제, 이 문제, 하나님 뜻대로 변개가 가능한가? 한번 고민도 해보십시오. 즐거운 고민. 뭐 결론이 나올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또 반대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참 하나님의 몫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교회 갈게요 그런다 그래서 다 믿는 건 또 아니. 진정 그건 아니. 그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한번 그런 고민도 한번 잠깐 요 문구, 요 성구를 접하면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묵상하는 실력도 좀 들으시고. 네, 저는 뭐 이게 어떻다라고 얘기는 못해. 그렇게 저는 묵상을 또 해봤다. 결론은 못 내렸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탄의 방해는 참 끈질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역사가 엄청 끈질기게 온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 지도자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아. 그런 본문이 나오잖아. 같이 읽었잖아요. 쫓겨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그 도시에서 어떤 수단을 씁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선동하는데 누구를? 경건한 기부인과 또 유력자들을. 여기서 경건한 기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유대 회당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과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종교에 경건한 사람들, 자신들의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 자기가 믿는 다른 신에. 예, 예. 자기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 유대교 사람들을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안 좋게. 경쟁자로 보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선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력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유력자라는 건 뭐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관리들. 그렇지만은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도시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바울은요, 요런 타이밍을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그 파송의 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사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도 요 사인이구나.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를 하면 다른 도시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내서 두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으로 갔으니까 사탄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얼뜻 보면 사탄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여기서 제자가 뭐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기를 하는 자, 사람.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자세히 읽어봐요. 두 번째 안식일에 모였을 때는 유대인의 방해 때문에 맞다. 박해가 있어갖고 못 들었어. 맞아. 그래서 두 번째. 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가 없었어. 자,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안식일 날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도 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전도는 다고 잘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 아니잖아요. 네. 아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100%다? 아니다. 자, 뒤에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복음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못 들은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이기는 모였어. 그냥 방해를 한 거예요. 선동을 한 거예요. 여기서 14개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자,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그 도시 안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 자, 무슨 증거예요? 우리 계속 봤잖아. 성령 충만. 결론이 그거였잖아. 성령 충만하더라. 믿음이 충만하더라. 아니죠. 구원받았다는 증거잖아요. 구원받았던 증거가 충만하더라. 왜? 빌립이 전도였던 이디오피아 사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했고 또 그 장군 있잖아. 장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충만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고 계속 곳곳에 그걸 봐야 돼. 본문이 이제 딱 끝날 때쯤 돼서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건 뭐예요? 거기에 구원이 그 지역에 임했다라는 뜻이.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 복음을 전해. 그리고 믿는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뭐가 충만해야 돼? 결론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면 알 수.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성령의 은사. 성령이 주신 은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더 많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그 내용들이 그 무리 중에 나타나면 아, 성령이 충만하거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 어느 정도 우리의 그 목회에 있어서 또는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냉랭해. 기도가 없어. 말씀 속에서도 말씀이 적용이 안 돼. 아멘을 안 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없는 곳에는 뭔가 점검해보고 뭔가 회개도 할 게 있나 찾아보고 회개하고, 그쵸? 네. 전도가 잘못됐든지 메시지가 잘못됐든지 네.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무슨 기쁨? 예수님 구원의 기쁨.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라는 기쁨.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아멘. 자, 사탄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기셨죠. 아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현장에서도 다 내쫓고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생겨났고 제자들이 생겨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이렇듯 사탄은 끊임없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가운데서 혹시 사탄의 방해는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도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쉽죠? 내가 늘 강조하니까. 물리치고. 어떻게 물리칠 거냐고요? 말씀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탄이 온갖 방해에도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점을 명심하고, 혹시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화가 우리 안에 확 밀쳐오려고 할 때도 여러분이 평소에 무장되어 있으면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방해에도 주님의 사역이 미리 앞서 행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후원을 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재원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찬양은 생략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헌신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방해하는데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엎고 우리의 환경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을 능히 막고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탄의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